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구약성경 546조, 우리 한 구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권으로 이 세상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기뻐 연락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임받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 영권 회복의 6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영권을 회복하라 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권을 주실 때에는 그 영권을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권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용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1달란트를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땅에다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을 받게 된 것은 손실을 내고 이익을 내고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사용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사용하느냐 안 사용하느냐의 문제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주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권을 주십니다. 각양의 영권을 다 주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는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영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영권을 사용하셔서 열매를 맺어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영권을 회복한다는 것은 영권을 사용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권의 회복, 이거는 단순하게 내가 가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권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유명한 구약 성경의 가장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이 엘리야는 아합 왕의 철권 통치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아합의 권위에, 그러니까 그 아합의 왕이라는 권위가 있잖아요. 그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로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우신 것인가를 이 몸소 이게 보여주고 나타낸 바 되는 이 선지자가 이 엘리야 선지자인데요.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이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아합 왕에 가서 이래 이야기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 이제 엘리야가 뭘 해야 합니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용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지, 사용도 안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간직하고만 있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에게 어떤 말씀을 받든 그 말씀을 사용하는데 사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 비가 그칠 것이다.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이걸 외치고 아합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나중에는 여러분 이세벨이 협박 편지까지 보내잖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원하신다면 이 말씀이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처음에도 사용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진짜로 멈췄습니까? 안 멈췄습니까? 멈췄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반이 지난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그러면 이제 또 이 엘리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용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식이 지금 누구에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엘리야에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왜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는지 여기에서 우리가 그 원인을,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것을 삶을 통해서 녹아내고 살아내고 선포하고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아합 왕에게 3년 반 동안 비가 멈출 것이다 하고 이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 시내가에 숨습니다. 도망을 쳐요.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도망을 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도망쳐서 살다 보니 거기에서 그리 시내가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냇물이 마를 때까지 잘 지냈어요. 근데 시냇물이 딱 말라버리니까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요?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보내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과부를 만나서 3년 반 동안 어떻게 지냅니까? 기름도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도 떨어지지 않는 삶을 보내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나라들마다,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가나안 지방의 모든 나라들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서 다 죽어가고 굶어 죽어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난리인데, 놀랍게도 사르밧이라는 동네의 과부의 집에서만 밀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것만 누렸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엘리야는 이 과부의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냅니다. 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가 조사원이에요. 맞죠? 다른 데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집 밖으로 나가면 죽어요. 왜 죽어요? 말라 죽고 못 먹어 죽고 다, 그래서 지금 다 아사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르밧 과부의 집안에서는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조사오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다시 임했을 때, 비가 내리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다시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아합 왕에게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던 거죠. 왜요? 여기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뭐 누가 마르든 안 마르든, 그죠? 예, 비가 뭐 내리든 안 내리든, 아니 이 집안에만 있으면 걱정이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죽은 사람도 살아나니 여기만큼 좋은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임한 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르밧에 머물러라 하면 머물러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아합 왕에게로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한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 말씀 그대로를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영권이 있고 누군가는 영권이 없어 보입니까? 그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서 순종하지 않느냐의 차이점인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대로 믿고 순종해 나가는 사람이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가 좋은데요, 여기는 마르지 않았는데요, 뭐 굳이 이제 비도 필요 없는데요.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살아보니 여기는 마르지 않은 축복이 있으니까. 내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이 아무리 나에게 이루어져도, 나에게 임하여도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영권을 여러분들 경험할 수 없는 거죠. 달란트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고 1달란트 다 받아요. 다 받아요. 그런데 그 받은 거 갖고 뭘 하느냐?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일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근이 되는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 풍성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여러분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너 안에 말씀이 있느냐?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사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도록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엘리야도 3년 반 동안 비가 그친 다음에 다시금 이것이 비가 내릴 것이라는 걸 선포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도 이 엘리야는 체험했던 거예요. 3년 반 동안 비가 멈췄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선지자에게 역사하고 그 과부의 집에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그리고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은혜가 충만했을 때가 언제였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였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면 예, 아멘, 이럴 때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아까 우리 아침에 말씀 나눈 것처럼 더디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믿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 더디 믿는 거죠. 재보고 믿고 생각해보고 믿고 이해돼야 믿고,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더디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더디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사르밧에서 떠나서 아합 왕에게로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임한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아합 왕에게 나갔을 때, 여러분, 그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엘리야에게 안전한 곳은 사르밧이었잖아요. 그런데 안전하지 않은 아합 왕에게 가서 갈멜산에서의 전투를 이제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엘리야의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하나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무슨 무기를 가지고 나왔겠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었겠어요? 어떻게 해서 850명의 이 선지자들과 싸워서 한 사람이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중심, 모든 것들이 집약되어 있는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길 수 있었던 단 한 가지의 무기,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엘리야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에서 말씀으로 대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초대하고 그것을 선포하게 될 때에, 여러분, 물이 가득했던 제단에 불이 붙게 되고 멈췄던 비가 내려지게 되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엘리야가 어떻게 선포하느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는 분명하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바알을 따를 것인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미적미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더디 믿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제단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고 기도하느냐,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엘리야가 지금 무엇대로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하고 있습니까? 백성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합 왕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단에 불이 붙게 되어지고, 그랬을 때 먹구름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랬을 때 3년만 동안 멈췄던 비가 내린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권을 가장 능력 있게 사용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 영권을 사용했나요? 어떻게 해서 그 영권이 회복되었나요? 그 영성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영권이 사용되는 놀라운 역사는 단지 말씀을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할렐루야, 그때 영권이 드러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방을 돌아보면 온통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 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말씀의 영권을 소유한 한 사람이 갈멜산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행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대에 누군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영권이 선포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욕심들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내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내게도 들려주시고, 내게도 알게 해주셔서 그 알게 된 말씀, 그것이 무엇이든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의 영권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을 때 이미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엘리야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엘리야니까 할 수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나와 성정이 같다. 따라합시다. 엘리야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가면 엘리야하고 동기동창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겁니다. 엘리야가 우리랑 특별히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면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엘리야들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엘리야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새로운 우리에게 엘리야들이 이렇게 많으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권은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는 누군가가 엘리야의 영권을 가지고 이런 마른 땅, 그리고 또 불이 임하지 않는 시대 속에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하여 불이 임하게 하고 비가 임하게 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기를 원하시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욕심을 갖는 겁니다. 주님, 말씀의 영권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나를 통해서,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걸 내 마음속에 열정을 다해서 믿게 하여 주셔서 나도 이 엘리야와 같이 이 시대 속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이 한 주간 여러분들 그렇게 승리하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을 뵙지 못하지만 그 다음 주에 만날 때 엘리야처럼 여러분들 머리에 하나씩 둥그렇게 다 어이구 눈이 부셔가지고 수건다 이렇게 바울처럼, 아유 이렇게 엘리야들이 많으시네 하고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대합시다.
우리가 서로가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엘리야처럼 쓰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따라합시다. 말씀의 영권이 내게도 회복된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